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저녁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밖에 지금 비가 살살 내리는 것 같은데 이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면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하루 동안 지냈던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원이와 함께 또 묵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약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다들 피곤한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이어서 좀 피곤하겠죠. 어쨌든 더 많은 친구들 또 함께 묵상하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 방송을 참여하진 않더라도 또 우리 묵상하고 있는 친구들 함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묵상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방송으로 하는 묵상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깊이 나누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날마다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고 우리 안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잠시 창 위에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자, 여기가 본문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 또 말씀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으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마우스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보세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드디어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어제 본문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또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또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죠. 세계 곳곳에서 왔던 사람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반응을 했습니다. 대체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세계 곳곳에 다양한 언어로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놀라워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냐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자기 나라 말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서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과연 이러한 지혜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아주 명쾌한 설교를 하는데요. 구약의 본문까지 이제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올려드릴게요. 화면으로 올려드리고, 예, 자, 화면에 나왔죠. 제가 본문 말씀 읽고요. 또 이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친절하게 오늘 본문 끝에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그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17절에 보면 16절에 이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라는 말이 있고 17절에 이제 마지막 날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제 성령을 예언한 어떤 요엘의 본문이죠.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뭐 예언하는 거, 환상 보는 거, 꿈을 꾸는 거,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사건이 구약에 예언됐던 그 사건이 그 요엘을 통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베드로가 바로 그 오순절 사건을 요엘서와 연결지어서 이제 해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이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술에 취했다라고 또 이야기했었죠 어제. 자, 근데 베드로가 오전 9시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성령께서 이미 예언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또 묵상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묵상 다 마치셨나요? 우리 그 묵상하는 동안, 목사님 묵상하는 동안 우리 재원이가 또 이렇게 채팅창에 묵상한 내용들을 올려주셨어요. 오늘은 어제는 이노와 해리 선생님의 배틀이 있었는데, 오늘은 재원이의 어떤 단독 묵상한 내용들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며 조롱하는 그들에게 당당히 주님에 대해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나였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제 성격상 그런 말을 들으면 화내기보다는 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전에도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다가 뭐뭐가 아니냐는 둥 욕을 먹었을 때도 오히려 의기소침해진 저였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해 전할 때 내가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닌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술에 취해 있다고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제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해 전할 때 내가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실 테니 하하, 저는 그저 친구들에게 비춰지는 제 모습이 두려웠던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큐티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같아요. 당당하게 복음을 까지 했는데 대충 오늘 재원이가 작정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날 듯 말 듯 계속해서 묵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묵상을 하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재원이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재원이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떠올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묵상의 방향이죠. 묵상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지적인 이해는 성경 공부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묵상 시간에는 지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인 거죠. 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묵상할 때 꼭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원이의 묵상이 굉장히 좀 이제 그런 모범적인 하나의 어떤 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걸 발견하고 있는데, 오늘은 재원이가 아주 길게 쭉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해 전할 때 내가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실 테니 저는 그저 친구들에게 비춰지는 제 모습이 두려웠던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큐티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나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시는 영혼들, 구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라고 이렇게 묵상해 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단지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친구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고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까요? 때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입고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복음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인 거죠.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정말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때로는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가 크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재원이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을 나눠준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친구들 앞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실은 이 복음이 부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비춰주는 자신의 모습, 친구들이 나를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 주변 친구들과 동화하고 잘 어울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때로는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진다라는 것은 친구들이 나를 너는 좀 이상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보아라보는 그 시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재원이가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라는 말을 또 올려줬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때로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거절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그 베드로의 모습, 오늘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 뭔가 변화가 있었죠.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사건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관련된 에피소드 중에서 목사님 베드로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정말로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용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복음을 전에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나중에 우리가 또 묵상하다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했었죠. 자,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죠?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했을 때 바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갈릴리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았거든요. 그렇죠.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이게 굉장히 무식하다란 말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시골 촌놈 이런 말과 같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방언을 받고 성령 임한 사건을 통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했을 때 바로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베드로에게 2가지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풀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용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서 달아났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이도 오늘 그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모습을 좀 반성하는 어떤 말들을 해줬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바로 그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친구들에게 그 복음 전하러 갈 때 친구들에게 오늘은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서 말해야지 어떻게 말할까 이러고 고민하지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할 때 반드시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베드로가 지혜를 받았죠. 지혜를 주셔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친구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말할 때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써 전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바울도 고백했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부끄러우면 절대로 전할 수 없는 게 복음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친구들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할 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기도하며 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서부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재원이와 목사님과 단둘이 아주 조촐하게 하지만 아주 알차고 깊이 있는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재원이가 이제 계속 묵상을 참여하고 있는데 묵상에 대한 어떤 깊이들이 점점 더 다져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나에게 적용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점점점 재원이가 처음보다 더욱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느낌을 또 받게 되는 오늘 묵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재원이처럼 항상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 사수는 못했지만 또 녹화 방송 보는 친구들 있죠. 녹화 방송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꼭 더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준 우리 재원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꼭 나중에라도 이 묵상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 잊지 말고 꼭 묵상하고 하루 생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조롱했지만 갈릴 사람이 아니냐라고 조롱했지만 하나님 그런 모습에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베드로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달아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오직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 속에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열심으로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한 재원이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마음에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이 밤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며 또 힘써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재원아 사랑합니다. 재원이도 편안하게 잘 쉬고 또 내일 또 좋은 하루 보내고 내일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